수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장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주의 예수님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간주하고 3, 4절 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성가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간주하고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2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422장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여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약속 속에서 위로를 얻고 반드시 선한 길을 걸으며 승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사이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슬픔도 없고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항상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데 수고가 있을 때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서 아픔 가운데에도 기쁨을, 수고 가운데에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저녁, 이 기쁨으로, 이 평화와 이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답답한 일들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이 저녁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선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파진 몸에 세포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기능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적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해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시국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좀 쉬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배의 주제 또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라고 정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제 주지사의 교회 봉쇄령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문 저 신문 주지사 발표 듣고 또 듣고 카운티 보건국 발표하는 거 듣고 또 듣고 그 발표 문서들을 또 찾아서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반나절을 이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들을수록 읽을수록 정말이구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기 힘들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당회 카톡으로 의논을 해서 구역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에게 정말 전하기 싫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교우분들께서도 실망이 크셨으리라 믿어집니다. 3개월 동안 락다운 했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기운이 빠질 일입니다. 오후 내내 이렇게 지내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바울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인데 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는 것 모든 것 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한 것뿐인데 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으로 신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앞에 바나바하고의 좀 불화가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바나바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가를 좀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비협조적이어서 서로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한 바인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 인생 노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처세하여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저 스무스하게 길이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못지않게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막히는 듯한 내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처세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새 길을 펼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러한 귀한 진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이 no way 그랬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라서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이 디모데는 신앙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같이 보내기도 했다가 또 나뉘어 보내기도 했다가 이거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모았다가 또 그러게 꼭 불화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갈라서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거기에 참여케 하고 준비 안 된 자는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은 각 세대에 필요한 사람을 각 배경에서 불러 모으셔서 훈련시키시며 알맞는 때에 소명을 주셔서 복음 사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가 바울에게도 이때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라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요는 인생에는 내 뜻, 내 계획, 나 원하는 대로 될 일들이 많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러 각 가지 배경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 신실한 일꾼이 되고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었고 퇴짜 맞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시와 때를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 같은 것은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덜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너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 자신은 더욱 너무 믿고 미래를 내다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충의하면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성실하기만 하면 본이 되는 믿음과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으로 승리적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패턴의 신앙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차 여행 때와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의 구브로 섬, 총독으로 시작을 해서 온 섬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보여지는데 2차 선교 여행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서쪽으로 지중해 이르기까지 2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흑해를 이르기까지 한 또 2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생각에 이 전 지역을 복음화하면은 참 좋겠다. 여기다가 내가 땅을 좀 많이 사가지고서 나 큰 집 짓고 잘 살겠다. 뭐 이런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이런 계획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려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주 선교 사역이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지경이 됐으면 소명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딜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일까?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앙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길이 다 막혀도 일이 전혀 안 풀리고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시간 자원 다 낭비하고 후회를 할 이유가 천지인데도 그런데 일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 이렇게 속이 상해하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길이 다 막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면 새 길을 계획하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생각을 했던 것, 내가 희망을 했던 것 이거 다 막혀도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펼쳐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나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 그 가슴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보고 하는 것은 그 후로 생긴 일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고 계셨었구나. 이게 좋구나. 이게 더욱더 영광의 승리의 길이구나. 내가 이것을 못 보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심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 이거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더 밝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주시고 열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참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우리가 지속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순종하되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또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곧 인내라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조금 힘들게 한다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인가? 자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지만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의 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감을 받고자 위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받는 자가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길, 새 목표, 새 소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비로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의 내용이 됐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복 있는 사람다운 신앙적인 패턴으로 승리스러운 생애를 다짐하며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게 무언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더욱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환경이 비협조적이고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후회도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모션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신앙인은 그런 가운데의 마음가짐과 처세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믿음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나 자신의 무능함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헌신적인 삶이 됐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되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해도 큰일 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된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고 잘 안 되는 일들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꼭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끝장 같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선한 길을 터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새 길을, 더 좋은 길을, 나는 아직 잘 모르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차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겸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산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삶이며 잘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도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표현이라고 그랬죠. 또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맨날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지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가리켜서 참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욥기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랬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삶에 담고 그대로 행실로 옮겨보고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교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못지않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첫 인간 하와에게 마귀가 시험 유혹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교만한 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32장에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삶이 되는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목회를 준비하여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가 쓴 무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무기가 무엇인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을 무기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되리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온 그 교만의 무기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선언하는 그 무기에 당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의 행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까이 올 재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그 말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채워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향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유희석 장로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요, 한국의 청파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쓰신 그런 분이에요.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세상이 위기를 맞았을 때 등장하더라. 세계 역사의 위대한 리더, 위대한 사상가, 또 한국 역사의 위대한, 지금까지 기리는, 온 국민이 기리는 위대한 인물들, 다 나라가 세상이 위기를 맞았을 때, 아주 힘들 때, 그런 때 등장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한 사회적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위대했는가? 상황솔직 판단을 하는 인물들이었고, 위기를 인정을 하는 인물들이었고, 또 그 가운데에 자기 성찰을 하는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었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졌으면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 내가 계획한 것과 어긋나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 길을,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새 많이 쓰여지는 용어를 쓰자면은 New Normal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게 보이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유배 중에 무엇을 했는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벌써 까무러쳤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하는 삶,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희망의 빛이 비추어 주는.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 그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곁에 함께 하심을 보고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생애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심란하시죠? 좀 답답하죠? 솔직히 말해서 신경질도 좀 나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사람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 원치도 않고 기대치도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히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로를 걷다가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주신 게 분명한데,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는 안 보이고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막히는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변함없이, 실수 없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것,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 됐을 때 세상의 변화가 많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God knows what he's doing,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우리 살아온 길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실수, 실망으로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 원치 않는, 기대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뭐가 막혀졌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는 것,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노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다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잘 되게 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 또 다가온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과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로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며 모든 것을 이기는, 반드시 이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좀 무엇이 답답해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 채우시는 마음의 평화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길, 하나님이 세우신 새 목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부른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앞에 항상 어려운 일 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픔과 수고의 삶이 종종 되기도 하지만 기쁨과 평화와 안식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